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땅을 끝없이 사용하지 말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또한 일곱 안식년이 지난 50째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여 각 사람이 자기 소유지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신다. 25장은 땅과 시간과 소유와 사람의 자유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레위기 25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안식년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 하며 하나님께 속한 쉼을 인정하는 해를 의미한다. 희년 50째 해에 자유를 선포하고 각 사람이 자기 소유지와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이다. 땅의 안식,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쉼을 가져야 함을 나타낸다. 자유, 종살이와 빚과 상실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의미한다. 기업,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정에 맡기신 땅의 몫을 의미한다. 무르기, 가난으로 잃은 땅이나 사람을 친족이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가난한 형제, 공동체가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붙들어 주어야 할 대상이다. 소유권, 땅의 최종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레위기 25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5장 23절이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레위기 25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땅을 위한 안식년 규례.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주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주께 안식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신다.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위한 안식의 안식, 곧 주께 드리는 안식이 되어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야 한다. 그 안식년에 스스로 자란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도 거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땅을 위한 안식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땅의 안식 중에 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와 가축과 들짐승에게 먹을 것이 된다. 이 규례는 땅이 사람의 무한한 소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지만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끝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쉬어야 한다. 안식년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한 해 동안 씨를 뿌리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 않는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위험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신다. 사람은 땅을 이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이다. 희년을 선포하는 규례.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에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이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희년이니라. 그 해가 너희에게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너는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팔 것인즉 횟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횟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파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 안식년 곧 일곱 해를 7번 세어 49년이 되게 하라고 하신다라. 그 후 일곱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50째 해는 거룩히 구별하고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그 해는 희년이며 각 사람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도 거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희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희년을 기준으로 땅을 사고 팔아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값을 더하고 남은 횟수가 적으면 값을 줄여야 한다. 이는 실제로 땅 자체를 영구히 파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횟수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희년은 회복의 해이다. 가난으로 땅을 잃은 사람도 종이 된 사람도 자기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의 실패나 가난이 영원한 종살이나 영구적 상실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특히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죄와 부정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는 날에 자유가 선포된다. 이는 참된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희년은 경제 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사회 전체에 드러내는 거룩한 질서이다. 안식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약속.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의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법규와 판단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며 땅은 열매를 내고 그들은 배불리 먹으며 안전히 거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않으면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을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에 복을 명령하여 3년 동안 쓸 열매를 내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들은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리고 아홉째 해까지 묵은 열매를 먹다가 새 열매가 들어올 때까지 먹게 된다. 이 부분은 안식년 규례가 단순한 농업 규칙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계산만으로는 안식년을 지킬 수 없다.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하지 않는 해를 견디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공급의 약속도 주신다. 여섯째 해에 복을 명령하여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공급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명령은 백성을 굶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영구히 팔 수 없음.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이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있거든.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영원토록 팔지 말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나그네여 체류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소유한 온 땅에서는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 만일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지 일부를 팔면 그의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 만일 그것을 물러줄 사람이 없지만 그 자신이 충분히 회복하여 물을 능력이 생기면 그는 판 뒤 지난 횟수를 계산하고 남은 값을 돌려준 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물을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은 희년까지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가 절대적 사유재산이 아님을 보여준다. 땅의 최종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땅은 영구히 팔 수 없고 희년에는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난 때문에 땅을 판 사람에게 물을 길을 열어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의 실패가 영원한 상실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회복의 장치를 두심으로 각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신다. 성 안의 집과 마을의 집에 대한 무르기 규례.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판 지 한 해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물으려니와. 한 해 안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그 집은 그것을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의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방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나라의 밭처럼 간주되어 물을 수 있으며 희년에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과 그들이 소유한 도시들의 집들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레위 사람들에게서 샀으면 그 팔린 집과 그의 소유 도시는 희년에 돌아갈지니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의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도시들의 주변 지역의 밭은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이므로 팔지 못하리로다. 성벽이 있는 도시의 집을 판 사람은 판 뒤 1년 안에는 그것을 물을 수 있다. 1년이 지나도록 무르지 않으면 그 집은 산 사람에게 영구히 확정되고 희년에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은 들판의 땅처럼 여겨지므로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와 그들이 소유한 도시의 집들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만일 레위 사람의 도시 안에 있는 집을 무르지 못했더라도 희년에는 돌아간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도시의 집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시 주변 들판은 영구히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다.
이 규례는 땅과 집의 성격에 따라 무르기의 적용이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성벽 안의 집은 일반 토지 기업과 달리 도시 생활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그러나 마을의 집은 땅과 연결된 기업으로 여겨져 희년에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하다.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의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와 그 주변 들판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영구히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는 각 사람의 형편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준다. 가난한 형제를 붙들어 줄 것.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힘이 약해지면 이스라엘은 그를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는 타국인이나 체류자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에게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양식을 줄 때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이시다. 이 부분은 가난한 형제를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이다.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공동체는 그를 더 눌러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들도 형제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경제 규례 가운데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문제는 사람 사이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일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약한 형제의 곤궁을 이용하지 않는다. 가난한 형제가 종이 되었을 때의 규례.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때에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자기의 본 가족에게 돌아가되 곧 그가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들이니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내가 취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는 다 내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취할지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살지니라. 또한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낳은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들을 위한 상속물로 취하고 소유로 그들을 상속할지니라. 그들은 영원토록 너희 노예가 될 것이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서로 엄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팔면 그를 종처럼 섬기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품꾼이나 체류자처럼 함께 있어야 하며 희년까지 섬긴 뒤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가 자기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형제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남종과 여종을 살 수 있고 함께 거하는 타국인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 그들은 소유가 되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형제들 위에서는 서로 엄하게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 때문에 종의 자리로 내려가더라도 그는 영구적인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며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제적 실패가 그의 정체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 희년은 종이 된 형제에게도 회복의 길을 연다. 그는 자기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영구적 속박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형제로 대해야 한다. 타국인에게 팔린 형제를 무르는 규례.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몸이 팔리면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그에게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세어 그 횟수에 따라 자기의 파는 값을 정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품꾼의 기간에 따라 정할 것이니라. 만일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는 그 횟수대로 팔린 값에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세어 자기의 횟수대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줄 것이며 그 사람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품꾼같이 여길 것이요 내 눈앞에서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가 이 해들에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나가되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나가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나 체류자가 부유하게 되고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에게 팔리면 팔린 뒤에도 물을 수 있다. 그의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 중 하나가 그를 물을 수 있고 그 자신이 능력을 얻게 되면 스스로를 물을 수도 있다. 그 값은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품꾼의 시간처럼 계산된다.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에 따라 물을 값을 더 많이 돌려주고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에 따라 값을 줄인다. 그는 해마다 고용된 품꾼처럼 그와 함께 있어야 하며 타국인은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나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은 주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사람이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렸더라도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친족은 그를 물을 책임을 가지며 희년에는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된다. 무르기의 제도는 구속의 그림을 보여준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가까운 친족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원리를 공동체 안에서 반복하게 하신 것이다. 레위기 25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25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경 사회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제시한다. 땅은 각 지파와 가정에게 기업으로 분배될 것이지만 그 땅의 최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 없고 희년에는 원래 기업으로 회복되어야 했다. 고대 사회에서 빚과 가난은 쉽게 토지 상실과 종살이로 이어졌다. 한번 땅을 잃거나 종이 되면 그 상태가 세대를 넘어 고착될 위험이 컸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가난과 종살이가 영구적인 굴레가 되지 않도록 회복의 제도를 주셨다. 또한 25장은 경제 생활이 하나님 신앙과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레위기 25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25장은 안식과 자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종살이와 상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희년의 질서를 주신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속받은 백성임을 경제와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했다. 희년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자유와 회복을 바라보게 한다. 죄와 빚과 속박 아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완전히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가까운 친족이 물으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참된 구속자가 되신다. 또한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이 울린다는 사실은 자유와 속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참된 자유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땅과 시간과 사람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다. 사람은 땅의 절대 주인이 아니며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형제를 자기 이익을 위한 소유물로 삼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소유와 노동과 경제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다. 가난으로 땅을 잃은 사람, 종이 된 사람, 자기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희년은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한 자의 실패를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가진 곳이어야 한다.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땅도 안식해야 했는가? 땅은 사람의 절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6해 동안 땅을 경작할 수 있었지만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야 했다. 이것은 땅을 끝없이 이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다.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안식년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했다. 농사를 쉬는 해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땅의 안식은 소유와 생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왜 희년에는 각 사람이 자기 소유지와 가족에게 돌아가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자유가 영구히 상실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가난으로 땅을 팔거나 종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두지 않으셨다. 50째 해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되고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야 했다. 희년은 실패와 가난이 영구적인 굴레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 제도이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는 약한 자의 몰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왜 땅을 영원토록 팔지 말라고 하셨는가? 땅의 최종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나그네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땅은 완전히 팔려 영원히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었다. 이것은 사람의 소유권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람은 관리할 뿐이다. 그러므로 소유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다. 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의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말고 그를 붙들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형제가 힘이 약해지면 공동체는 그를 더 눌러서는 안 된다. 레위기 25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소유와 시간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문자 그대로 국가법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 땅과 재산은 절대적 소유가 아니며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람은 결코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죄의 빚과 종살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억압이 아니라 회복과 긍휼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삶의 터전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끝없이 사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쉼과 나눔과 회복의 질서를 배워야 한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약한 형제를 이용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희년의 주인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빚과 속박 아래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회복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